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목회 서신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교회로 우체국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 어제 읽어보셨나요? 소포가 하나 왔는데 저는 이단에서 온 건가 하고 그래서 약간의 에피소드가 앞에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목은 책이 하나 왔는데 책 제목은 자연의 시간이라고 하는 황경택 씨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 그 날짜를 몇 월 며칠 이렇게 실제 그 날짜는 아닐 텐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한 해를 기준으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써가면서 그 즈음에 피는 꽃과 나무들을 연구하고 또 세밀하게 그림을 그려서 소개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1월 5일, 1월의 첫 페이지에 1월의 첫 소개가 뭐냐면 겨울산입니다. 겨울산에 대한 소개와 함께 벌거숭이의 민둥산 같은 나뭇가지만 삐쭉삐쭉 솟아있는 그 겨울산의 모습을 그린 건데 사진을 보면서 제가 엄청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산 모습과 너무 닮았기 때문에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이 산세나 이런 모습들이 너무 비슷하게 산을 그리고 그 위에 삐죽삐죽 솟아있는 그 나무들의 모습을 그려둔 그런 책이었습니다. 4월 6일 이제 어제 그 사진에도 등장하지만 4월 6일에 소개된 글 하나를 보면 라일락인데 지금 교회 마당에 라일락이 저쪽에 이제 거의 활짝 피었습니다. 하얀 라일락이 피어 있죠. 근데 그 책에 보면 라일락을 우리말로 수수꽃다리라고 한다고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수수꽃다리라는 말을 이제 들어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다 자기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그게 머리에 남는 것 같더라고요. 수수꽃다리라고 그 라일락을 부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수수꽃다리라고 하냐면 그게 꽃이 탁 피기 이전에 꽃망울 맺혀 있는 막 그때 모양이 수수랑 똑같다. 그래서 수수꽃다리를 한다는 걸 이번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 실제로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수꽃다리 그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죠. 이맘때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어디서 굉장히 아주 향긋한 향이 탁 풍겨져 오면 보면 이제 라일락이 피어 있거나 그 비슷한 이제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제 그 책의 그 서문에 적힌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서문 첫머리에 하루도 같은 날이 없었다.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말이 새롭더라고요. 이분은 자연을 계속 관찰하면서 꽃이 나고 자라는 걸 보니까 하루도 같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 그 꽃이 그 꽃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분은 꽃이 하루도 같은 날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루도 같은 날이 없구나. 이걸 이분이 깨달은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자연을 보면 자연은 정말로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다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 또한 매일이 다릅니다. 똑같은 하루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매일이 다릅니다. 때로는 그 매일이 다르다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힘든 말이 되기도 합니다. 매일 똑같은 것도 힘들 수도 있고 매일이 다른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매일이 다른 게 경이로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매일이 다른 게 고통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루하루 정말 다양하냐. 이렇게 매일이 다르네.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매일이 다른데 그 매일이 삶의 무게에 때로는 짓눌려도 그 매일이 새롭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큰 은혜이고 소망인지 모릅니다. 매일 똑같지 않은 게. 내일이 오늘과 다를 수 있다는 게. 오늘과 달리 새로운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오늘과 달리 내일은 새로운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매일이 다른 거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경이로운 아침을 맞는 겁니다. 밤사이 죽을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밤사이 죽을 수 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간다는 건 매일이 그런 거죠. 그렇게 매일의 경이로움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근데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말씀드렸듯이 곤욕일 수 있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 더 두려울 수도 있고, 또 오늘은 어떤 일이 터질지, 또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이 날아올지, 매일이 두려움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이 사건과 사고로 얼룩지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살면서 때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매일이 사건과 사고인 삶에서도 매일이 아프고 곤고한 날들에 계속되는 연장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피난처를 만나는 인생, 반석이 필요한 삶.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시편 7편 1절인데 이런 말들이 시편에 넘쳐나잖아요. 피해야 하는 삶, 피할 곳이 필요한 삶, 요새가 필요하고 피난처가 필요한 삶.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매일이 변화무쌍한 삶이죠. 그래서 그 인생의 어둠과 그늘에서 도리어 빛이 되고 도움이 되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일의 승리를 예감하고 내일을 이길 것을 예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매일이 하루도 같지 않은 삶이죠. 그러나 그 매일의 파란만장한 광야의 삶에서 우리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아주 이게 기가 막히게 맞물려 있습니다. 매일이 지루한 게 아니라 매일의 그 새로운 그 정말 다양한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엊그제 금요기도회 때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중에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마치 블레셋 사람이 이제 된 것처럼 그렇게 그 왕인 아기스 앞에서 행동했는데 갑자기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그럼 누구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다윗이. 분명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임시로 블레셋으로 피신을 한 건데 그렇다고 다윗이 이스라엘 자체를 버린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근데 그만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나고 말았으니까 다윗의 진정성이 당장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정말 블레셋으로 온 건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지금 우리 속이고 있는 건지 그런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마침 블레셋 아기스 왕의 방백들이 이 다윗을 매우 불신합니다. 저자가 결코 우리한테는 넘어올 자가 아니다. 아니 아기스 왕이 안 보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자가 어떤 자인지도 모르십니까? 그는 전장에 가면 반드시 우리의 대적이 될 겁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우리 만만을 죽였다고 그 백성이 칭송한 그 자가 다윗이 아닙니까? 저자가 결코 우리에게 망명해서 우리 편 될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블레셋 방백들의 강한 불신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고 그의 가족들 또 그와 함께한 군사들의 그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얼마나 다윗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유 이제 됐다 안심하는 마음으로 돌아갔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다고 돌아갔죠. 그런데 돌아가 봤더니 이게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돌아가 보니 시글락이 불에 타고 있고 그의 가족들을 남겨두고 간 시글락이 불바다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엄청난 큰 일을 피해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일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사흘 만에 돌아와 보니 시글락이 불붙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그들의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이 공격해 와서 그들의 모든 가족을 다 사로잡아 가고 만 것입니다.
젊은이들, 노인들, 가릴 것 없이 아내들, 아이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아말렉이 다 잡아가 버린 겁니다. 너무나 큰 일을 만난 거죠. 아주 그냥 꼬일 대로 꼬여버린 겁니다. 블레셋으로 와서 정말 아주 위기에 처할 뻔했는데 지금 더 어려운 상황에 지금 봉착하게 되고 만 것이죠. 전쟁을 나가지 않은 건 감사한 일인데 돌아봤더니 더 큰 일이 기다려 있는 거죠. 모든 가족들을 다 빼앗기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또 이게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일이 이쯤 되니까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 분노,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겠다고 몰려온 거죠. 자, 이 위기의 상황, 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정말 위기의 상황, 이 상황,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다윗이 너무너무 이상한 일을 경험합니다. 이게 첫 경험도 아니에요. 다윗이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을 거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다윗이 경험합니다. 뭘 경험하냐면, 이런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뭘 경험하냐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때 그 위기의 때에, 그 힘들고 곤고한 때에 다윗의 마음도 얼마나 찢어지게 아픕니까? 그런데 백성들마저 나를 원망하는 그때 다윗이 뭘 경험하냐면 그의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30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 위중한 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기 시작하면서, 힘이 쫙 빠져버렸던 거죠.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린 그의 마음에 용기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글락은 불타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 다 잃어버렸고 그들의 거처가 엉망이 되고, 그게 긴 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와서 그거 확인하는 게 불과 몇십 분, 불과 몇 시간 사이일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의 마음이 너무나 낭망되는 그 시간에 반대로 그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고 하나님 때문에 용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새로운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일 아침 그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매일마다 그의 삶에 그렇게 함께 하시고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과 그가 매일마다 동행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 그러게 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 한번 세게 했더니 뭐 갑자기 사건 만났는데 아침에 힘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그의 삶에 이렇게 힘이 솟아나고 용기가 일어나는 삶이 그의 삶에 연습되고 훈련된 거죠. 그는 매일 아침 변화무쌍한 하루를 맞았습니다. 특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동안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한 이후에 그를 향한 사울의 그 강한 증오와 미움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그는 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피난처가 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온 거죠. 그의 마음에 힘과 용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뭘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아내와 아이들, 모든 우리의 백성들 어디서 어떻게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찾을 수 있다. 다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길로 그 잃어버린 이들 찾기 위해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다양함과 삶의 변화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인생의 곤고함과 마주하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자동적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그 말씀 앞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당장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하나님께 묻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훈련된 거죠. 이게 자동입니다. 자동.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인 겁니다.
그게 길이라는 것을 다윗이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위중한 중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났다니 말이 됩니까? 그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지 이것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고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누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우리가 이번 주가 묵상했던 신명기 2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잖아요.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까? 그냥 뭐 하나님 막 삼으면 막 자동으로 되고 제가 되겠습니다 하면 자동으로 되고 하느냐? 아닙니다. 이 과정을 잘 보면 누가 하나님의 성민이 될까? 그는 하루도 같을 날이 없는 그 변화무쌍한 인생 앞에서 도우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일정하게 하나님의 매일의 그 말씀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매일마다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인생의 광야와 인생의 그 길고 긴 광야를 건너온 것을 아는 사람, 내 삶의 광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게 하셨구나. 내 인생의 광야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용기가 되셔서 나를 지나오게 하셨구나. 이걸 경험하고 알게 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한번 이렇게 신명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통 하라는 얘기, 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죠? 이것도 지켜라 저것도 지켜라. 또 어딘가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건 우리의 악한 욕망은 하고 싶은 것들이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은 것들이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키고 싶지 않은 것들이고 신명기의 말씀은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마음과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는 좀 반대로 자꾸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를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게 해요. 그러면 뭐 굳이 말할 이유가 없죠. 말 안 해도 다 그렇게 하는데. 하라고 하는 건 하기 싫고 지키라고 하는 건 지키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고 싶고 그런 겁니다. 신명기가 시작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 속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복을 줄 거야인데 이렇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복을 딱 주면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양보해라, 배려하고 손해보고 절제하고 이행하고 당연한 나의 권리 같은데 권리를 행하기보단 도리어 나보다 약한 이들을 위해 양보하라고 하고 모두들 자기 권리라고 말할 만한 것들을 도리어 내려놓으라고 하시면서 너희 주변에 있는 약한 이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너희 주변의 약자들을 위해서 너의 삶을 깎아내고 너를 거기에 맞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시고 그러면 네가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이 계명을 따라갑니까? 누가 이 계명을 순종합니까? 이 계명보다는 그냥 은혜 받는 게 좋다고 하고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좋다고 말하기 좋은데 누가 이 계명을 따라갑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이 모든 복이 너에게 말 것이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멘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신명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축복을 좋아하지만 누가 그 축복을 받느냐? 누가 그 복된 축복의 길로 가느냐?
누가 그 계명을 따라가느냐? 누가 그 계명을 길을 따라간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광야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듣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거부해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함께 하셨어.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동행하셨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 앞부분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와 그 시대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다른 세대가 왜 되어버립니까? 그 시대의 그 경험이, 그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알미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종하지 않는 거죠. 내 인생의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내가 때로 손해보고 내가 때로 빼앗기고 내가 때로 억울해도 때로 내 인생의 곳간이 텅 빌 정도로 내 삶의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의 텅 빈 곳간을 채우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은 그냥 하늘에 떨어진 믿음이 아니라 내 인생의 광야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음을 그걸 삶을 통해 경험하고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질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갑자기 좋아져서 나타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유심히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그 신앙이 갑자기 만들어진 신앙들은 갑자기 지어진 아파트처럼 무너집니다. 이렇게 지으려고 하면 토목공사 같이 우리 땅을 막 정비한 다음에 한참 그대로 놔두잖아요. 저기 도로 만드는 것도 땅 판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대로 놔두잖아요. 어떤 눈으로 보면 정말 게으르다. 왜 빨리 저거 안 하지? 돈이 없나? 라고 생각되지만, 그런가? 생각되지만 땅을 다지는 중이잖아요. 기초를 만드는 중이지 않습니까? 다리 만든다고 벌써 언제부터 저거 팠는데 이제 좀 상판이 만들어졌죠? 그 다리 양쪽에 교각 땅 그거 다지고 바닥 다지고 기둥 세우고 자리 잡는 데까지 그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장령 집사님? 맞죠? 그런 거죠. 김문아 집사님 그런 거 맞죠? 그냥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청종의 삶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인 거죠. 오늘 말씀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청종이 먼저입니다. 늘 말씀드린 일이지만 이 청종하면이라고 한 이 말, 청종한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청종한다. 순종한다는 말인데 이 청종한다, 순종한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청종한다, 순종한다는 말은 쉐마입니다. 듣는 것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은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안 듣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제대로 안 듣기 때문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들으면 순종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특히 신명기에서 청종한다, 순종한다라는 말은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티쉬마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티쉬마라는 말은 쉐마라는 말이 그 인칭에 맞게 변형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쉐마죠. 듣는다.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쫓아가게 된다.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잘 귀 기울이며 청종하며 순종하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루도 같을 날이 없는 다양한 인생 속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청종하며 삶으로 그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목회서신의 끝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지난 화요일 날 이천 설봉공원으로 어르신들 나들이를 모시고 갔다가 와서 어르신들을 모셔드리는데 저는 이덕구 성도님을 난실리에 모셔드렸습니다. 이덕구 성도님은 작년 12월부터 교회를 오고 계신데 부여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공주와 부여에서 평생을 사셨죠. 그리고 난실리에 있는 딸네 집으로 올라오시면서 교회부터 등록하고 난실리에서 매주일마다 교회로 오시는데 올해 연세가 88이십니다.
나들이가 다 끝나고 이제 이덕구 할머니를 댁으로 모셔드리는데 할머니께서 그 차에 앉으셔가지고 계속해서 한 몇 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뭘 반복하셨냐면 이렇게 태워줘서 너무 고맙다. 다리가 안 좋아서 못 다니니까 부여 사투리 그쪽 사투리였는데 다리가 안 좋아서 못 다니니 하여튼 뭐 제가 거기 살질 않았어 가지고 한 살 못 다니니까 주일마다 태워주고 또 놀러도 갈 수 있도록 데려가주고 해서 너무 고맙다. 그게 계속 하시는 겁니다. 몇 번을 한두 번 하시면 되는데 막 계속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운전하고 있는데 제 뒤통수에다 대고 자꾸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듣고 있다가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이덕구 성도님 집에만 거의 계시는데 보고 싶은 사람 있으시냐? 누가 보고 싶으시냐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덕구 성도님께서 고향 친구들이 보고 싶죠 그러시더라고요. 다리가 안 좋아서 댕기지 못하니까 친구들을 못 보는데 고향 친구들이 보고 싶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그 이야기 예전에 장모님이 하셨던 이야기거든요. 예전에 장모님이 저희 집에 와 계실 때 그 집에 있는 갑장을 엄청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갑장. 그 시골에서는 나이가 똑같은 사람을 갑이라고 부르고 갑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자기 동갑 내기 동네 이제 친구. 바로 집 뒤에 계신 그 친구. 그게 너무 보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보고 싶죠. 고향 떠나면 친구가 보고 싶고 마을에서 위아래로 살고 있는 친구가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고 그립죠.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신 이제 성도님 88에 차에서 내려드리니까 이제 다리가 또 한쪽이 불편하시니까 이제 한 발 짚으며 댁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인생을 지나오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딸네 집에 오자마자 교회부터 가고 내가 가는 교회를 딸도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시겠죠. 하루도 같을 날이 없는 삶의 여정을 살아오지 않으셨겠습니까? 자글자글한 얼굴에 주름을 보면 알죠. 그 사진 중에 마지막 이덕구 성도님 이야기가 나오는 그 윗사진 정선희 권사님과 찍은 그 활짝 웃는 얼굴이거든요.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조순진 선교사님께서 예배에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선교사님은 올해가 태국에 선교사로 나간 지 30년 되는 해입니다. 30년간 태국에서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30년 동안 하신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지난 4월 6일 지난 토요일 날 태국 사역 30년을 기념하는 식사 자리를 만들어서 함께 시간을 기념하는 시간을 조촐하게 가지셨습니다. 30년의 선교 여정, 그 길고 긴 선교 여정을 지나오는 동안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로 선교를 나갈 때는 후원교회를 파송교회를 이제 뒤에 두고 나가거든요. 파송교회가 그분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파송교회 없이 나가서 30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삶의 어려움, 뭘 좀 하려고 해도 좀 파송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부탁을 하면 재정적으로든 인적으로든 팍팍 도와주고 밀어주는데 그거 없이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30년을 보내고 이제 올해가 30년이 되신 거죠. 근데 그 선교 여정 속에 우리가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느껴지지만 그 말씀의 깊이와 은혜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매번 그 말씀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번에도 제목이 참 나를 흔드는 질문.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가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루도 같을 날이 없는 삶을 살아도 그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오죽하면 오늘 말씀하듯이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까지 내 광주리와 너의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렇게 복된 인생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인생은 아니었구나. 광야 40년을 지나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때로는 마음을 후벼 파는 고통도 있었지만 그 고통 속에도 결국 함께 하신 하나님, 결국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려놓지 않으신 건 하나님이셨음을, 내가 아니었음을, 그걸 깨달으며 살아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나는 내 인생의 고난에서 하나님 붙들 힘과 의지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도록 나는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우리 인생의 역경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인생의 광야에서도, 인생의 홍해바다 앞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주님 먹을 것이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허기지고 굶주린 인생 가운데도 주님 우리의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신 붙드시고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으며 용기를 얻으며 내 삶에 가장 낭망스러울 때에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네가 나의 말에 청종하면, 네가 나의 말의 길을 따르면 내가 너의 삶에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비록 오늘 우리는 좀 더 가난하며 비록 오늘 우리는 좀 더 헐벗으며 좀 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그 세상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청정의 삶을 배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며 주님 은혜를 다하시며 주님 오늘 우리 인생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우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고 이미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시며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시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 때로 나는 하나님을 놓을 때도 있고 때로 나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었지만 내가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그것을 알고 깨달으며 살아온 저희들의 삶의 길이 오늘 하나님 앞에 더 청종하며 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들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우리의 모든 삶에 연결된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은혜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